마태복음 우리 16장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올해 우리가 다 보내는 이제 마지막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냥 은혜가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책 중에 베스트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이건 뭐 만인이 다 인정하고 있죠.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베스트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속에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비밀. 그래서 성경이 책 중에 책인 거예요. 뭐 있습니까? 복음. 사람을 살리는 비밀, 복음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지금 오면서 성경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책은 다 사라져요.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거의 다 사라져요.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러면 성경이 귀하냐?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아멘. 다른 책에서는 복음 찾을 수 없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비밀은 없어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복음을 다 담아뒀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복음이 틀린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사람들이 이럴 줄 알고 틀린 복음이 뭔가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을 틀리게 붙잡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게 뭐냐? 사회운동이에요. 예수님은 막 올바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사회를 계획하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그게 뭐냐?
박해운동. 박해운동.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어요. 신비운동. 신비운동.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운동. 율법운동.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질문하니까 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틀린 거니까. 그럼 이 복음이 왜 틀렸느냐? 여러분, 아무리 사회운동, 박해운동, 신비운동, 율법운동 아무리 해도 죄 해결이 안 돼요. 죄 해결 안 되니까 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야, 우리가 착하게 살자. 아무리 사회운동해도 그 착한 거 가지고는 원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야, 우리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자. 박해운동 가지고 절대 뭐냐? 저주 해결이 안 돼요. 저주 해결 안 돼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요, 이상한 막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 가지고 사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 여기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요, 바울이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받을지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예요? 틀린 복음. 이 틀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필요하지만, 사회운동, 박해운동, 신비운동, 율법운동 필요하지만 이게 진리는 아니요. 이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상식이요, 상식. 이 상식적인 것을 막 강조하면 안 돼요. 복음인 척하고 막 강조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이것도 해야죠. 그러나 이건 나중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왜? 틀렸으니까. 이게 바르게 대답을 했으면 안 할 텐데 다시 질문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참 복음을 두고 질문한 거죠. 그렇죠? 이 복음은 틀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금 틀린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두고? 참 복음을 두고. 진짜 복음을 두고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딱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뭔 말입니까?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게 뭐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게 합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이걸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말이야, 이게 고백한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잘 아는 주님이 이걸 네가 알건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베드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참 생각만 생각할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박사도 못 깨닫고 엘리트도 못 깨닫는 그 비밀을 우리를 하나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써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응?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 사단의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요, 어디에 늘 집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되냐면은 오직 은혜. 아멘. 오직 은혜. 여기에 여러분 마음 담아야 돼요.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은혜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좀 알아서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25살까지는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이유가 믿어야 될 이유를 내가 몰랐어요. 믿어야 할 이유를. 근데 25살에 믿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제 가슴에 담아지니까요, 밤새도록 눈물 흘렸다니까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순복음 중앙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원죄에 대한 것이 이해되어지고 말이요, 그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담겨지니까요, 내가 울려고 운 게 아니에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죄 고백이 나오고, 얼마나 새벽에 나오는데요, 참 감사하고, 그때 내가 착 느낀 게 뭐냐, 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 평안하고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 다 용서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사랑스럽고, 막 그게 막 내 가슴에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요, 늘 우리 가슴에 뭐가 남아있어야냐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것을 깨달은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이 오직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가슴에 뭘 담고 살아야 되냐면요, 구원의 은혜를 담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이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반대로 뭐냐?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은혜가 늘 가슴에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꽉
차고 그게 넘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야. 세상 거 부럽지 않는 거야. 안 가져도 괜찮은 거야. 가난해도 괜찮은 거야. 막 그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거 다 가진 것처럼 감격스러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늘 가슴에 젖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식어졌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슴에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물결이 넘치듯이 내 가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러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법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네. 생명의 법으로 끝나버렸어요.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뭐요? 끝나버렸다니까. 끝나버렸어요. 죄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법원에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을 시켜라 명령을 내려. 그럼 대법원에서 박근혜한테 대법원장이 딱딱 때리면서 사면 그러면 끝나버려요. 아무리 백성들이 죽여라도 끝나버립니다. 그게 법이요. 얼마나 법이 무서운데요, 여러분. 얼마나 법이 대단한데.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끝.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법적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저주 끝났어요.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요. 나무가 땅을 떠났다, 그게 저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게 저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뭐세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 저주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요 저주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저주의식. 뭐 좀 안 된다, 뭐 좀 어렵다, 난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저주의식이요. 그게 저주의식이라니까. 그 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보장하셨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저주의식을 버려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 과정일 뿐이에요. 또 우리는 어려움도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너무 교만한 체질이거든요. 좀 잘 되면 막 교만하고, 좀 안 되면 또 막 낙심하고,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요?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했어요. 완전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 우리 예수 안 믿을 신분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 자녀. 마귀 자녀. 그러니까 지금도 신분이 안 바뀐 마귀의 자녀들은 뭐 하죠? 우상, 점술, 미신, 제사,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사단에서 해방된 자를 말해요. 사단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늘 이 구원받은 은혜가 가슴에 젖어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없어졌다. 사실은 그게 이익입니다. 그게 은혜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말이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뭔가 좀 응답받으면 막 될 것처럼 살고, 뭔가 또 안 되면 막 낙심하고. 그게 구원받은 하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자의 기준이요. 불신자들 보세요. 무마tum 잘 되면 얼마나 이렇게 막 좀 안 되고서 낙심하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갑부가 떵떵거려 살아도요, 죽어 지옥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그 지옥은 영원한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어리석을 거냐면요, 우리가 오래 사는 줄 알아. 내 인생이 오래 보장된 줄 알아.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벌레처럼요. 오늘 몰라요. 아니, 목탕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죽었다고 누가 생각하겠겠어. 그런 인생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건 속에 우리 죽을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죽을지, 자다가 죽을지, 사건이 터져서 죽을지. 이번에 목사님 두 분이 또 돌아가셨더만, 모기탕에서. 목사님 두 분이. 나도 몰랐는데 그건 나온 거예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주받았네. 네? 그런 식이라. 불 나가지고 목욕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식이라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 뭐냐?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것이지 어떻게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데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축복을 뭐냐면 자기 감정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뭔가 기분 좋으면 말해, 내가 하나님 자녀 같고, 뭔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고. 틀린 신앙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감정에 두면 안 돼요. 환경에도 두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두면 안 돼요. 구원받은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게. 이번에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말이에요. 세상에 대학교 시험 봐가지고 4년 장학생이 돼버렸더만, 이번에. 근데 그 목사님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말이에요. 그 대학교 들어가서 4년 장학생이 아무나 되겠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사실 4년 장학생 됐으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이라니까. 늙었다고 정말 오래 죽음이 오래 살고 죽음이 짧지 않나?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이지만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없다니까. 이번에 또 나이 드신 사람도 살아났다만. 이게 모른다니까.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요, 모든 축복의 기준은 뭐냐?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요, 어떤 은혜 속에 있으냐면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사실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제자들 만나면 나 간다, 나 승천한다, 막 늘 그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가시냐고, 가시지 말라고. 주님 말에 승천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 아무 힘이 없다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낙심했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장소에 한계가 있어요. 육신은 한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여기 지금 교회에 있는데 김도영 장로님 지금 집에 또 한 분 계셔? 아니요. 그럼 또 기호장로에 또 김도영이 하나 있고? 그럴 수 없어요. 육신은 장소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어디냐? 장소, 시간이 한계가 없어요. 온 세계에 다 있어요.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 영인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뭐냐? 성령.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 내주.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뭐요?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lik을 신학적으로 성령 인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길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겁먹을 거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말년 어떻게 겁거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사건 만납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때 걱정할 거 필요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뭐요?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뭐야? 이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게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런 말을 합니다. 외롭다. 여러분, 외롭다는 말은 불신자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안 계셔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과 함께 했어도 늘 항상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축복, 임마누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그래서 24시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셔야 돼요. 거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 그게 뭐냐? 승리의 은혜. 승리의 은혜.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려보냐. 너희가 성전, 교회는 여러분이 성전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한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음부가 이기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올해 우리가 원단 말씀,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참 성전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요, 음부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 어떻게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깁니까? 그리스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나는 안 될 것이다.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해버렸어요. 앞으로 승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했다니까.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아멘? 나를 성전 삼아서, 나를 교회 삼아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승리하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선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모를 잘못 무능한 부모를 만나도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일 일어나지 악한 일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악한 일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선한 일로 바꿔버려요. 아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악한 일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요? 선한 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고난, 역경, 시험, 환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오면 뭐요? 하나님이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를 승리케 하셨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다고 그랬어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이요, 어떤 나라 시민권에 따라서 굉장히 능력이 달라요.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시민권이 어디인 줄 아세요?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요, 나쁜 여자잖아요, 막바로 못 집어넣어요, 감옥에. 미국 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 함께 수사를 해서 확인된 다음에 미국에서 진짜 나쁜 일 했구나 인정해야 집어넣어요. 그게 안 될 때는 못 넣어요. 왜? 시민권 갖고 있어. 시민권. 얼마나 시민권 대단한데 여러분. 근데 미국 시민권보다 힘 있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아멘.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최대의 승리 종점이 어딘 줄 아세요? 목표점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나는 이번에 29명 장례 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다행인지. 왜? 어차피 어떻게 해서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렇게 죽어요. 근데 뭐냐면은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아무리 잘 살아도요, 천국 안 가면은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사로와 거지를 비유를 들었잖아.
얼마나 비참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늘 가난해 사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이가 천국의 시민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한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은혜를 늘 기념하라 그랬어요. 늘 기념하라. 그게 이 구원의 은혜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은혜예요. 이 임마누엘이 뭐요? 이게 오순절 은혜예요. 오순절 은혜. 맥주절 은혜 아닙니까? 이 승리가 뭐요? 이게 바로 수장절 은혜예요. 이 세 가지 은혜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 기념하는 날만만 기억하냐? 그게 아니에요. 매일 24시간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젖어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2017년도 마지막 수요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왔고 다른 성도는 뭐 안 왔으니까 다른 성도는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자리도 와요. 은혜를 생각해요.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수요예배 가라는 그 은혜를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참 잘 왔어. 아멘. 그래서 은혜가 또 회복되는 거라.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깨닫고요. 구원 받은 은혜, 임마누엘 은혜, 천국 가는 승리한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이 은혜를 깨닫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복음 방해자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해방한 자예요. 저는 전하는데 복음을 막은 자예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 얘기한다? 여러분 은혜를 지금 놓친 거예요. 은혜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감추고 산다? 여러분 지금 은혜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믿는 거 교회 간 거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놓친 거예요. 은혜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뭘 작정한다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건 뭐 결단했다는 거예요. 뭘 결단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은혜를 깨닫고 바울이 얼마나 지식인 중에 지식입니까? 근데 다른 그런 지식, 세상 지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지 못한 그 지식이 뭐 지식이야 이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사람 살리는 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랬어요. 아멘.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뭐요? 나는 이제부터 자랑할 걸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랬어요. 자식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손주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가진 돈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명예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다 쓸데없다는 거죠. 그 자랑은 사람을 살리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랑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 나는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고백은요, 바울이 이 세 가지 은혜 속에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나오려면요, 우리가 늘 세 가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이제 수요일날 마지막 보내면서 내년에 이 세 가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아멘?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왜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다시 은혜의 힘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